주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6월 3일 설립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더 고민이 되는 게 하나교회를 향한 고령 하나교회를 향한 유일성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건 분명한 건 복음이죠. 그리고 세계 복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고령 하나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고민도 되어지고 때로는 걱정도 되어지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고민들은 여러 가지로 되어지죠. 우리가 미래를 두고 생각할 때는 좀 고민되어집니다. 우리 박지혜 집사 또 우리 차희정 집사나 우리 어린 아이를 둔 우리 집사님들은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고민하죠. 우리도 했는데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여기 이제 앞에 휘재 다녔는데 휘재나 또 우리 레멘트들은 미래에 뭐 할까? 휘재 같은 경우에는 금요고 칠까? 또 수능 칠까? 이런 고민도 되어지고 또 어떤 과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만큼 고민되는 것도 없잖아요. 없고 우리 앞에 지상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은 딸을 넘어서서 손자까지 나린이까지인데 우리 다 고민합니다. 고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하게 되시죠. 근데 이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면 24시입니다. 24시 함께하는 위드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까? 어떻게 손자를 키워야 될까? 하나교회의 미래는 뭘까? 또 내 미래는 어딜까? 이런 모든 고민의 해결점의 시작은 어디냐? 24시 위드 하는 겁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해답의 시작이죠. 이거를 모르면은 다른 인본주의 방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모르는 교회는 오만 세상 방법들을 다 교회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10년 생활했든 20년을 했든 관계없이 이 24시 함께의 비밀이 없으면은 언제 우리가 인본주의 속에 들어갈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속으로 우리는 훅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되시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함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고민은 끊임없이 되어져요. 돈 문제든 미래 문제든 학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그런 건 24시 되어지네요. 이 24시 되어지는 이 고민의 문제를 바꾸어가지고 24시 임마누엘 함께의 비밀로 바꾸어내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함께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문제는요 도구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24시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24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24시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실 때요 우리에게 치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치유 말입니까? 우리에게 치유라는 게 뭐냐?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가 치유되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와 병이 뭐냐? 기도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 기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쩌다가 한번 힘내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기도하자. 근데 이게요 지속은 되지 않아요. 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안 되지는 거죠. 다 좀 눈 감고도 오래 못 있어. 한 1분 있으면 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잘 때는 졸음 올 때는 그렇게 눈 감고 되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금방 눈 뜨고 싶어요. 그런데 치유가 뭐냐? 기도할 수 없는 그 황폐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치유예요. 그리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흐름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이 보여져요. 그 응답의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흐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인본주의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려면요 답이 어떤 답이 나에게도 답이 되시고 내 주변에도 답이 되시는 줄 수 있는 답이 나와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보여요. 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24시 이 비밀을 놓치면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교육 존재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면요 뭐가 뭐냐 25시가 뭐냐 이거 뭐 드라마 이름이가 25시는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인간의 차원이 아니죠. 인간은 24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25시는 뭐냐 다른 차원.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능력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싹 다 귀신이 통치하는 겁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5장 보면요. 잠깐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이 뱀하고 용은요. 뱀은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이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짐승한테 동물이잖아요. 근데 용은요.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없잖아요. 용 본 사람 있습니까? 용 키우는 사람 있어요? 집에 어디에? 용을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용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큰 용. 저겁니다. 옛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옛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다. 그게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이 뭐냐? 귀신. 그 마귀의 사자들 귀신이 땅에 내쫓겼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네가 라는 건 뭐냐면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 하여튼 뭐 그런 온갖 좋은 것들로 단장했는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천사입니다. 사실은 천사로 지음받았어요. 뭐가? 소고와 비파 이게 뭐냐면 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악기. 큰 악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건 뭐죠? 찬양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음악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28장 17절에는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마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존재에게 이 25시 다른 차원의 그 축복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뺏겨.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옛뱀, 큰 용, 내어 쫓기는데 그것에 의해서 뭐라고요? 이 25시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다 빼앗겨버렸다. 다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빼앗긴 25시. 25시가 뭐냐?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 이거다!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빼앗긴 25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접신한다. 25시를 장악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것이죠. 원래 가졌던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네피림, 그 뭡니까? 사단의 장악도, 인간이 영적인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사건.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더라도 우리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자. 우리 성공해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시작된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25시를 다 빼앗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25시의 축복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사단에 싹 다 뺏어갑니다. 싹 다 뺏어갑니다. 그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내가 가난하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아니구나, 이거를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랩런트에 보는 영상에 우리 영무사님이 감기 드는 것도 가지고 막이 들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 드는 거 감기 들 수 있고, 기침하면 기침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있다. 그게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거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그 저주와 재앙이 있다. 무능하게 만드는 재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죠. 내가 병들어 있구나, 우리 집이 계속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병들어 있네, 병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병이 좀 나으면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다 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또 떠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냐, 더 악한 귀신 7이 되고 들어가서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박부수 집사 통해서 연결되신 한 가정이 있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좋아졌어요, 조금. 근데 합천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왜 고령인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냐면서. 내가 이분 2달만 만나겠다. 2달을 만나고 목사님께 연결시키겠다. 우리 잘하셨다는 거예요. 알았다. 연결시켰어요. 그분 정신병 갔다 그랬죠. 뭘 모르냐. 영적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됐거든. 더 힘든 상황. 그러면서 사단이요, 문화를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무속, 또 16장에 보면은 점술, 또 19장에 보면은 우상, 여기에요 모든 경제를 다 뺏겨버립니다.
학생들이 졸업여행 가고 우리 때 수학여행 가고 처음 어디 갑니까? 우상 보러 갑니다. 전 세계 관광지 싹 다 많은 곳이냐? 우상지입니다. 우상지. 아닌 곳이 없어요. 그거 새로 지어가지고 그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지 만들어놓고 거기에 모든 경쟁. 그래갖고 그 만들어놨던 그 돌 하나예요. 수십억, 수백억. 그거를 위해서 모든 문화, 뭐 미술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경제인도 다 그쪽에. 그리고 돈 벌어갖고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 오너들이 돈 벌어가 결국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돈 좀 벌면은 차 사고요. 돈 좀 벌면은 요트 사고요. 그리고 더 벌면은 뭐하냐? 그림 삽니다. 요트보다 요트가 된 사람이 잘 있습니까? 차는 뭐 있어도 요트가 된 사람은 없잖아요. 요트 뭔지 알죠? 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뭐냐? 그림. 문화가 전부 그쪽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는 거죠. 뭐가 뺏기냐? 25시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는 강대국 정치. 이쪽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바울이 로마 갑니까? 정치. 자유한국당이 맞다, 민주당이 맞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휩쓸려가지고 망가져가는 거죠. 이 속에서 25씩 다 뺏겨버려요. 25씩.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생각이 뺏기고 다 그쪽으로 흘려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24시 함께라는 그 축복 속으로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으로 오늘 사모가 아침에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운동 나가요. 혼자 옷 입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요. 계속 뭐 요즘 안 빼먹고 계속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동하면서 만약 기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 같은 경우 호흡 하면서 계속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내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왜 24시냐? 하나님이 24시 하니까 내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죠. 때로는 문제가 와서 계속 그거 신경 쓰인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24시 하는 거예요. 24시. 그러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재앙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봐요. 재앙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게 뭐냐면요 절대 제장. 지난주 절대 제장. 뭘 해야 되냐? 거기에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우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 네가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 짓을 말할 때마다 네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한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학교에 있을 때인데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저기 송이교회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고 쭉 내려가 저 뒤에 앉아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눈을 봤더니 장로님이 오늘 이제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앞을 보라는 거예요. 저 앞을 봤어요. 앞을 봤더니만 여기다가 바구니 하나를
그리고 바구니에다 흰 천을 딱 덮어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딱 사람이 앉아갖고, 어떤 아주머니 앉아가지고,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에 섬찟하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저 바구니 뭐다 많았을까? 자, 뒤에 앉아가 보는데, 이제 길잖아요. 여긴 짧지만 길잖아요. 원당이니까. 길인데, 저 어디 앉아있는데, 여기 바구니가 하나 있고, 있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이렇게 바구니가 있고, 거기다 하얀 천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하얀 천을 이렇게 딱 덮어놨는데, 저게 뭐가 있을까? 혹시 뭐 시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로님이 가봐라, 나이 드신 장로님이 가봐라 하니까 내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겁나지 마, 두둑두둑 가가지고, 그러고는 이렇게 이걸 딱 드러냈는데, 별거 안 들었더라고요. 나는 뭐, 시체는 안 들었거든. 애 같은 게 안 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거 간절히 기도하지 뭔지 몰라. 그걸 얹어놓고는. 그래 내가 그분을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다 따라 내려왔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앉아갖고 이야기하다 이 사람이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머리를 딱 잡고 머리숱을 이렇게 여기를 딱 잡고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요. 쳐다보고 눈 쳐다보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 사람 히히히 거짓말인데 한참을 그렇게 했어요. 한참을. 그러고는 이제 우리 인사 드신 권사님들 계시니까 연집시키고 그러고 설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싹 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거짓말 하는데요. 완전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거짓말. 있는 이야기인데, 들었는 이야기인데, 했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누워가지고. 근데, 있는 이야기인데, 거짓말 한 거였어요. 거짓말. 제가 그 이후에, 완전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안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귀신 들림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게 완전 겹쳐버리잖아요? 완전 귀신 들림 부는 거예요.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요게 한 번씩 이렇게 분리될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시켜야 돼요. 그럴 때가 와요.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요렇게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의 미래를 맞추거나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렸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 흑암의 권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그 아주머니가 했던 대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완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있는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 생각을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많은 거냐? 미친 사람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게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앞이 마귀라고 그랬죠.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네 안에서 있는 걸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네 마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앞에 마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끄집어냈어요. 거짓말을. 네가 사람을 죽일 때 네가 죽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가 사람을 괴롭힐 때 네 속에 있는 걸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네 속에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한테요 내 생각하고 사실하고 막 주석 같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모르도록 자꾸 전달하는 거
굉장히 악화된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누려야 돼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내가 해놓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상대방 그래서 그런 말에 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 무겁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각에 마음이 막 짐이 그리고는 배경을 바꿔요. 배경이 뭡니까? 우상이 배경이에요. 로마서 20장 30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써놨는데 배경은 우상의 배경을 바꿔야 돼요. 우상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이 내 배경이 되는 거죠. 하늘 보좌와 그 축복이 내 배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 배경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서 내 미래를 보면서 두렵고 내 자식을 보면서 두렵고 내 환경을 보면서 두렵고 직장을 보면서 두렵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무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뭡니까? 내 영적 상태.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그 흑암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배경, 병이 내 삶의 규모, 내가 병들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과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보장을 바꾸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죠. 천국입니다. 천국의 그 축복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반드시 그 국가에는 군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군대가 있고 미국도 군대가 있고 일본도 군대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국방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군대는 워낙 강하니까 태평양을 넘어서 이 아시아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워낙 강해서 이 땅에까지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25시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죠. 후대.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거짓말 하면요. 자기도 그렇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감정이 굉장히 소비되십니다. 우리 머리가, 뇌가 내가 아침밥을 먹고 나면은 20%를 우리 머리가 씁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내가 먹은 밥의 50%를 소비해버려요. 걱정. 그게 뭐냐? 감정적 소비입니다. 과소비. 생각의 과소비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인도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정에 휘황해가지고 막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걱정할 때는요, 우리 에너지가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안 먹어도 살아나요. 덜 먹어도 힘이 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기쁘잖아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에너지에 몇 배의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걱정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마귀에 인도받는 것들은요, 꼭 다른 사람의 감정을
휘몰아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해가지고 걱정하는 표시가 보이잖아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걱정하도록. 내가 뭔가를 말하고 이 사람이 막 걱정하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뭔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막 걱정하고 막 우야물 존노라고 내한테 막 달라붙잖아요. 기뻐, 허무태, 즐거워. 여기에 뭐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버리고 기를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렇죠? 그냥 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운을 베풀어요. 기운을.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실패하지 않은 그런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재앙의 현장입니다. 재앙의 현장. 거기에 절대 제자는 뭐냐? 그 재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뭐 때문에요?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가 딱 무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 뭐냐? 집중의 대상과 집중의 내용과 거기에 집중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집중,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병이 와요. 거짓에 근거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들은 말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막 걱정에 집중하면 병이 옵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힘이 빠지는 거하고 기운 빠지는 거 다릅니다. 기가 빠져버려요. 뭐 아무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냥 막 열심히 운동해갖고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힘 없는 거하고 걱정을 한 시간 해가지고 힘 없는 거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거는 밥 먹으면 힘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을 하잖아요. 밥 먹어도 힘이 안 돌아와요. 잡혀버려요. 그냥 몸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영이 잡혀버려요. 영이.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고 집이 바뀌어버리고 가정이 바뀌어버리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이 24시의 내용, 그죠? 예수가 그랬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 거짓말이 들어올 틈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오는 틈을. 멸망의 흐름을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러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그게 그렇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잘 들어오는. 거짓말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저 다산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막 그런지 막 사람들이 막 웃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뭐 남자분 한 번 따라왔어요. 여행사를 그러는데 크루즈 여행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해외에 많이 가봤고 뭐 하잖아요. 크루즈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한 반통 뻥이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남자 말만 잘하면 내가 크루즈 여행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난 테이블 딴 데 있었거든. 이쪽에 옆에. 내가 그 사람 모르는 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씨 밥 다 먹어서 빨리 집에 가지 뭐 하는 시간 거짓말 듣고 앉아있나 싶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혹 가갖고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람들 몇 명이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왜 돌아가 왜 가겠습니까? 나도 그 말 좀 잘해갖고 한번 그러지 한번 가볼까 싶어요. 내가 그 명함 받는 사람 보니까 참 그거하구나. 그거하구나. 그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활짝.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그런 말. 그러니까 인생이 거짓 인생이 돼버려. 거짓 인생. 그리고 거짓 돼버려. 거짓. 24시의 방향. 그죠? 내 방향이 렘넌트고, 내 방향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고, 내 방향이 세계 복음하고, 내 방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한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시, 25시 영원이죠.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계속 누릴 때, 25시 다른 차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응답은 항상 영원한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게 뭐 있습니까? 영혼과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 인생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축복 속에. 그래서 우리가 24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어오는 거, 그죠? 내 코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영원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사람을 만나도 일회용으로 만나고 내가 버림받으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약을 맺는 게 뭡니까? 머리가 밥벌이 되도록, 머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귀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오늘 하루밖에 없는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막 오늘 열심히 하고 있다면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코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랬습니까? 평안? 그죠? 안 믿으니까 옆구리 봐라, 손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고를 믿느냐? 도마보고 옷 뒷부분에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봤어? 안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를 보낸다. 평강.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리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요 자꾸 다른 걸 들어가지고 다른 거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허비하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어디 가서 일을 하세요. 일하는 것보다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게 훨씬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시고, 우리가 또 우리 말 가지고 입 가지고 다른 사람 고민하게 만들 하지 마시고 평안을 전달해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지고 구원이 전달되지고 힘이 전달되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평안해야 돼요. 내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오늘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고민스럽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고민스럽습니까? 이유는 알아요. 안 믿어서. 안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에 마귀의 말에 휩쓸리려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무능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또 헛된 감정들 속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되시고 24시 집중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